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좌우에 있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인사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교회 공동체와 더욱더 함께 합시다. 시작. 교회 공동체와 더욱더 함께 합시다. 교회 공동체와 더욱더 함께 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죠. 그 공로 사역으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눈을 감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치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거대한 십자가, 거대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대한 예수님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예배하면 찬양하는데 마치 이 앞에 거대한 큰 너무나 막 십자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이 영광 찬양을 할 때 희한하게 예수님의 보여 십자가가 떠오르면서 눈을 딱 떠보고 없어지고 다시 또 눈을 감고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구나. 이 단 한 번의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그런 막 감동이 물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끼면서 오늘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여느 영상이나 예전에 부흥 집회 가운데 막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막 안수할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나자빠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눈을 감고 예배하면 찬양하면서 거대한 십자가 영광이 막 느껴지는데 막 눈을 딱 떴는데도 만약에 진짜로 막 십자가와 예수님이 보인다면은 그냥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데메데바신 우바르신인가요? 그 손가락, 거대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막 사신나무 떨듯이 떨고, 또 다니엘에게 천사가 내려오니까 그 천사 때문에 다니엘이 쓰러져가지고 죽은 사람 같이 되고, 막 이러한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존재에 어떠한 영광이 느껴지게 될 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은 너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영광이구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 모두 청년들, 여러분 특히 영상으로라도 그 감동과 이 감격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예배할 때 가장
가장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느껴지고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다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지난 이 수련회 전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실까요? 말씀, 가족.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족됨, 내 형제다, 저기 밖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그 내 동생들,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은 어떤 상태이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가족을 잃은 자들이었어요. 가족을 잃고, 가족이 없고, 부모가 없거나 고아거나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그러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족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위로가 되었겠죠. 밖에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고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침과 모습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방금.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의 결과,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하셨죠. 3대 사역, 복음 전파, 치유 사역, 말씀 양육, 제자 양육,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주변에 발생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었나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병든 자가 치료되었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역의 결과를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안 되고 있으면 잠깐 멈추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예수님의 이 사역, 치유 사역, 말씀 사역,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사역이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들, 이것은요 단순한 프로젝트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활동들, 액티비티, 수련회, 예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결과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패밀리죠. 패밀리 무엇입니까? Father, Mother, I love you가 패밀리 아닙니까? 다시 한번 써봤는데 Father, Mother, I love you가 패밀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막 형제님, 자매님 그럴까요? 이것은 그냥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가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왜 이렇게 가족이 되려고 하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형제가 좋고 자매도 좋고 왜 이렇게 가족이 되려 하지요? 가족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요 4인 이상 낮에 모이지 못하고 2인 이상 밤에 모이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5인 가족이다, 6인 가족이다. 그러면 집에서 흩어져 나가가지고 따로 사나요? 아니죠. 가족이면 10명이든 9명이든 할 것 없이 그냥 같이 있고요. 식당에 가도 동거인임이 확인이 되면은 4인 이상도 같은 가족끼리는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세상 기준보다, 방역 기준보다 가족이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우선시 된다는 거야. 그 가족 공동체를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준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하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 공동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잠을 자잖아요. 5명 넘어도 같이 한 집에 살잖아요. 방역 수칙에 의하면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4인 이상에.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구호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누림으로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족이 되려 하는가? 우리는 그런 공동체, 가장 좋은 가족 공동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인간에게는요, 영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좋은 육신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또한 영혼의 건강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인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3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란 이 단어로, 이 구절로 오늘 4장 1절이 시작되었고 4장 끝까지 계속 이 말씀이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다는 뜻은요, 3장에서 끝에 부분에서 하신 그 말씀, 가르침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에서 발전되고 있는 이 4장의 비유로 시작되는 이 비유의 가르침은요, 4장부터 5장 끝까지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죠. 그리고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지붕을 뜯고 와서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사역하며 놀라운 일이 발생되니까 막 예수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막 병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런 놀라운 가운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 비유의 말씀하시고 나서 가르침이 더 흥황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져요.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혈육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르침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서 이제 가르침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말씀 가르침으로. 그리고 이 가르침은 4장, 5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 헬라식으로 읽을 때 마크, 히브리식으로 읽을 때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과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3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근데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 복음서책에 기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 이렇게 배열을 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이제 4장 이후에 5장에 나오는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이것이 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사역 따로 생뚱맞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역을 나타낸 거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이 예수님의 말과 인격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액션이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입견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요, 우리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100배의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자. 그 어느 것보다 더 좋은 투자구나. 100배의 수익을 올려주는.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좋은 밭에 비유해서 이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만 원 투자해서 100배, 믿음으로 하면 100배, 100배의 어떤 결과, 결실,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아니 믿음을 갖고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이전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기가 쉽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열매,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며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장 이 10절 그리고 이 계속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쉽게 이거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은 또한 믿음으로 했을 때 분명히 100배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이 신약 시대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100배의 거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난 믿음으로 좋은 마음 밭으로 착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살아왔는데도 30배는커녕 100배는커녕 30배의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그런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는 아닐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을요,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앞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거구나, 이 마음밭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 선입견을 갖고 이해하고 있는 이 30배 좋은 밭의 비유,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근데 단순히 이것은 100배의 수익, 100배의 결실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냥 마냥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홀로 기도하실 때 찾아온 자들과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삼가 헤아리면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본문에 나와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이들은요 외인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 들어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닷가에 나가신 이유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이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동안 나병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비유로 설명해 줄게 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기적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아리송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함께 있던 자들과 제자들만,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가르침이십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물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외인들은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외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삼가 그것을 헤아려서 물으러, 질문하러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12절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이제 진짜 내가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니 비유의 말씀으로 내가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엔 관심이 없었구나.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었는데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드러내는 비밀입니다. 이따 나누겠지만 이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가족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병 고침과 귀신 떠나가는 것과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삶의 성공과 문제 해결과 취업, 결혼,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방법을,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이곳에는 관심이 없고 다 떠나가고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는 이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받게 만들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때로는 기적 혹은 기적이 아니더라도 무슨 어떠한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인생의 문제들이 초자연적인 역사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시대적인 어떠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래, 기도 응답 받았으니 잘 되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까? 방언을 받았으니 신기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러고 끝입니까? 또한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그래,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이 그동안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놀랍다. 그래, 이것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거기서 끝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기도하실 때 함께 있던 자들과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옴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과 가르침과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내가 경험했으니 이만큼 됐다, 나 이제 더 큰 경험 필요 없다,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고 많이 경험하고 싶고,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외인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구별되어지는 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했던 몇몇 자들도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알든지 모르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몰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 일화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셨을 때 그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해하고 듣고 끝났으니까 일하러 가야지? 아니에요. 이해하고 그것을 다 알아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그 얼굴을, 시선을 고정하면서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던 모르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에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적극적인, 또 이렇게 질문하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감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어의 뜻을 떠나서 유대인의 속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미리 말씀은 주지 않았는데 22절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속담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속담은 무엇이냐면요,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숨겨봤자 너만 나랑 아는 비밀이야. 꼭꼭 약속해 해도 그렇게 비밀로 한 것은요, 감추인 것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게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어떤 그들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뭐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진 것이죠.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감추인 것은 드러난다,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숨겼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정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66권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죠. 감추어져 있지 않죠.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계시, 일반계시 가운데 만천하에 드러났고, 특별계시인 예수님이 이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이 수백 권으로 번역되어서 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고요? 왜 숨기지 않으신다고요? 숨기시기 위해서. 숨기시기 위해서. 그럼 숨겨져 있는 것은 숨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숨기신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래서 숨겨진 것은 누가 발견할 수 있죠?
차지하는 자들이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믿음으로. 너무 쉽다. 이것은 난 이해하지 못한다. 영국이 그렇게 이슬람화가 빨리 된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종교생활이 너무나 철저해요. 엄격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무슬림에는 이슬람에는 무언가 있는 것 같다. 더 기독교, 우리가 믿었던 기독교보다 더 종교적이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많이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죠.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쉬워 보이고 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너무나 대단한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얻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비밀에 대해서도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 드러난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내용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더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이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와 자세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믿음을 도구로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요 온 천하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감추시고 나서 이 드러난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이 드러냄으로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로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로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질문하며 나아가며 헤아리는 거예요. 삼가 헤아려야 된다. 너는 스스로 삼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이 밝혀진, 이미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이 기적을 보여준 이 기적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도대체 이 일이 내 삶에 왜 일어나는가? 내가 왜 방언을 받았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왜 이것을 열망하게 되었지? 이런 궁금증이 든다면요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나가 질문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기적이 없어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해서 나랑 상관없고 내가 굳이 저 비유의 말씀까지 이해해야 될까? 난 그냥 기적만 체험하면 됐는데 이래서 다 떠나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지금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어떠한 물음표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의 물음표와 또한 내 삶의 문제점, 그리고 때로는 감사의 고백들, 간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배 듣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나 혹시나 내가 은혜 받을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헤아리기 위해서 내 한 주간의 삶 동안 일어났던 일들, 내가 경험한 이 경험들, 내가 말씀을 묵상한 것 가운데 깨닫지 못한 어려운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오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헤아림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무리 말씀 들어도 예배 참석해도 내 삶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나병은 고쳐지지 않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왜 구태여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나, 말씀을 들어 나아가야 되나,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해결되기 위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아보았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르침, 말씀들, 그리고 경험케 하신 기적들, 상황 가운데 여신 환경들, 이런 것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요, 사람에게 먼저 안 나가요. 사람에게 먼저 위로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누구에게 먼저 나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먼저 나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게로 나아가요. 강단 메시지든지 큐티 말씀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 첫 출발이 나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서 출발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도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도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또 이르실 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그래, 너희가 듣기를 원하느냐, 깨닫기를 원하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듣기를 원하면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스럽게 여겨라. 엄청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만큼은 이거를 풀어서 해석을 해주었는데, 지금 방금 너희들이 들은 말씀 대단한 말씀이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이냐. 스스로 삼가라.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돼. 왜? 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들의 그 생각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 생각,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지금 나와왔을 때 그 너희의 헤아림으로, 생각함으로 너희가 판단받게 된다는 거야. 이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한글말로는 그냥 이것이지만 헬라어로는요, 메트레데세타이라고 신적 수동태입니다. 한마디로 헤아림을 하는 주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나와야 돼. 너희 생각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하고 나와야 돼. 왜? 네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방향으로 더 심하게 너희들을 헤아리실 거야. 그러니까 삼가 스스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진실되게 여기고 사실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실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찌뿌둥하게 부정적으로 어둡고 의심을 갖고 판단하고 헤아리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심을 사게 되고요, 찌뿌둥하게 되고요, 언짢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갈 때, 의심을 갖고 나아갈 때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크게 더 심하게 판단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상호작용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왔죠. 그렇게 하나님께 늘 선택받았고 사랑을 이미 많이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올 때 조심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이야기죠. 이들은 이미 그렇게 진실되게 조심스럽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러 나온 거예요. 너희들의 그 판단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너희들을 헤아리고 계실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실 것이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공로로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죠. 자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녀의 아기의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이 세상에 뚝 하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딱 그렇게 태어나고 난 후에는요 이제 이 아기는요 부모와 철저하게 상호작용해요. 말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도 없는 아기 때부터 상호작용해요. 어떻게? 배고프면 울어야죠. 우니까 알고서 우유를 먹여주는 거잖아요. 인식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요 철저하게 아기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요 부모와 이미 상호작용 관계로 그 관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갈 때 말을 하고 이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는요 어떤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좋습니까? 시험 잘 맞는 자녀? 취업 잘하는 자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알겠죠?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부모에게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잘했든 못했든 나오는 자녀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부모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에게는요 잘못을 해도 용서해줘요.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이익이 생기고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 앞에 나아갔는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의 삶의 보탬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스러기예요. 옵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나는 교회 공동체에 섬기고 사역하며 나아갈 때 무언가 이것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물으면서 말씀으로 나아갔는지를 돌이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진지하게 정말 삶과 헤아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우리 이미 모태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사탄 마귀 있다, 나쁜 놈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도대체 이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가 왜 사탄이 되었는가? 그냥 루시퍼가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이러한 지식 말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혹시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탄 마귀가 아직도 안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삼가 헤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활기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부흥이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21살에 사탄 마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사탄 마귀가 왜 그렇게 됐으며 사탄 마귀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사탄 마귀의 어떠한 역사가 있는 거구나. 아, 이것은 혈과 육으로 도저히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고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창조 과학을 접하게 되었을 때 2007년도 8년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 달라. 그래, 과학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믿음 좋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믿어야지.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근데 창조과학을 접하고 나니까 질문하게 돼요. 아, 그래,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서로 창조를 하셨는데, 아, 정말로 이 땅의 이 지질학 구조와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양심적인 과학자들은 이미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아닌 거를 짜집기 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도대체 어떠한 이 교육 시스템이 왜 이게 만들어졌지? 일본이란 나라는 1905년도 6년도에 기독교가 막 흥왕했을 때 창세기를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일본 공교육 시간에 창세기를 가르쳤습니다. 과학 시간에. 근데 왜 지금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왜 이 과학의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 이 교육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없이 하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의 비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자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사람을 거느리실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믿음이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셨을까? 왜 이 소그룹 공동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비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알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구나.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들과 가족 관계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구나. 아, 우리가 받는 이 제자 공동체, 제자 훈련의 이 의미는 바로 이들이 교회가 되는, 이 인격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결손 가정과 죄악 때문에 연약한 가정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가족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가족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육신의 가족에서는 이거 어렵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추구하는 훈련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배우고 많이 알고 그런 것 아닙니다.
경험되어진 어떠한 경험을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갖고 궁금증을 갖고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나아올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이 다른 것, 그것 없이 사람 먼저, 그것 없이 관계 먼저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 없어도 좀 관계 잘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좋은 관계 있습니까?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빡! 아,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질문하는 것 없이 좋아지는 관계는요 나중에 더 큰 우리에게 상처의 관계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숨기고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님께 가장 많은 인정을 받는 제자로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배신을 때렸잖아요. 가장 큰 배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 자신이 본 이 기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회개만 맞고 돈 관리만 맞고 했을 때 그가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해서, 큐티한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 때로는 고심하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는 지금 이 생각, 이미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날 헤아리고 계시지, 내 생각 자체를, 내 마음 자체를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판단받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더 크게 판단하고 계신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 가르침, 깨달음과 경험들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 내 소망은,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의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예치며 나의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영생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헤아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들과 또한 순회를 통하여 많은 경험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나가 질문하며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그 예수께 나갔던 제자들처럼 나 혼자 홀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 도대체 이 가르침,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어떠한 방언입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이 도, 주님, 내가 경험한 이 경험, 주님, 내가 바뀌게 된 이 가치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것을 나를 하여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전보다 더 깊은 경험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말미암아 주님께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유튜브가 됐든 온라인이 됐든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고민하며 상고하며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이전보다 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더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며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것을 붙잡고 이 시간 가운데, 이 입장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 주님,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가치관과 부딪혔던 이것 가운데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그 내 갈등 부딪히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 번의 춤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아버지, Who is the King?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참되신 주님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의 주님 권위를 올려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놓쳤던 하나님의 모든 권위들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가치관과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 내가 선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모든 지난날을 주님 용서하시고 새로운 권위로 나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들 다르게 해주시옵소서. 알기 원해요. 주님의 사랑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심령 가운데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엘림 청년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헤아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삶과 스스로 조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모두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성령님을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사역을 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고향,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다 모두가 바라고 있는 그 가족관계, 영적인 가족관계, 이것을 위해서 제자훈련 공동체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도 함께 훈련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이 훈련의 도가니 속에서 불러 태워져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이 죽을 때까지 다룸받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룸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살 한 살 작년의 세대로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일이 증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
공동체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엘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